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5번째입니다. 자,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자기 이름을 대서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들판에 펼쳐져 있는 그 들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들판에 펼쳐져 있는 저 돌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이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체가 되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체로 교제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발견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본문은 룻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본문은 룻기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그라는 건 룻이에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룻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타콤 렐라켓 와 예차우 보아즈 엣 네 아라이유 레모르 깜펜 하오마린 텔라켓 웰로 타클리무아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깜펜 하오마린 텔라켓 웰로 타클리무아 책망하지로 번역된 이 타클리무아의 원형이 칼람이에요. 칼람은 여기서 사역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즉 희필형으로 쓰였는데요. 그 의미가 다양해요. 부끄럽게 하다, 망신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시편 44편 10절, 또 해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7절. 본문에서는 욕하다, 나무라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욥기서 11장 3절, 19장 3절. 욕하다, 나무라다. 보아스는 물론 룻이 자기의 허락 아래 이삭을 줍기는 하겠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자기의 일꾼들인 그 소년들이 추수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삭 줍기가 금지되어 있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욕하거나 나무랄 것을 염려해서 그러지 말도록 특별히 충고했던 거예요. 소년들이 막 그 이삭을 추수하잖아요. 그 추수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이 그 밭을 못 들어가요. 밭을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특혜를 준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막 소년들이 추수하는 그 진행 도중에도 이삭을 주우라고 특혜를 준 거예요. 이로써 룻은 마음의 부담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죠. 더 많이 주울 수 있잖아요. 그죠?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곡식을 다 베고 나서야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었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청년들이 곡식을 베는 밭에서 함께 있어 그들이 벨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죠. 배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배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첫째로 배려는 겸손에서 시작이 돼요. 배려는 타인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배려의 본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기준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을 얼마나 자주 배려하고 있습니까? 혹은 무심코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배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배려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적 행동이에요. 작은 친절, 말 한마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자리를 안내해 준 한 그 집사의 행동이 그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려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에요. 배려 없는 공동체는 분열과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는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이끌어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화합을 이루죠. 실천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배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문 열어주기, 경청하기, 감사 표현하기, 먼저 연락하기 등등이 있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의 삶을 삽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건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분이 시공에 갇혔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거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거냐고요. 이게. 예수님도 쉽지가 않았어요. 잡히시기, 그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배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길이에요. 오늘 내가 실천하는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16절을 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 룻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외감, 시올, 타시올루, 라, 민, 하차바팀, 와 아자부템, 멜리케타, 웰로, 티과르, 바흐. 2장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린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이거야. 그래서 죽게 하라는 거죠. 룻으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큰 배려예요. 추수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이 밭에 출입금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허용했어요. 룻을. 그리고 또 그 추수하는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주라 이거야. 외감, 시올, 타시올, 라흐, 민, 하체바팀, 와 아자부템. 본문은 문장 속에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직역에 무리가 있어요. 우선 첫 단어인 또 also 영어 또로 번역된 이 외감, 그리고 감, 또로 번역된 이 외감은요 단순 첨가의 뜻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단순 첨가의 뜻이 아니라 강조형이에요. 강조. 앞문장과 본문이 문장 형식상 같다는 것, 즉 명령문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명령문. 그리고 뽑아로 번역된 타시올루는 뽑다, pull out, 뽑다는 뜻을 가진 샬랄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하고요.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가 나란히 쓰인 형태예요. 부정사의 용법상 이런 배열은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샬랄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 뽑다는 이 샬랄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하고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가 나란히 쓰인 형태.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 2인칭 남성 복수는 따라서 정말로 너희 남자들은 분명히 뽑아내야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정말로 너희 남자들은 분명히 뽑아내야만 돼. 이삭을 뽑아내야만 된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단순 명령을 사용한 명령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명령이에요. 이는 가난한 과부를 위해 일부러 자선을 행하는 모습인데요. 곡식을 너무 깨끗이 거두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배려죠. 배려. 곡식을 과일도 마찬가지고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나 새들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일부 남겨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대상, 즉 가난한 이방의 과부 여인을 위해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물질을 베푼 거죠. 그렇죠? 룻이 자기에게 무슨 보상을 할 수 있겠어요? 보상할 수 없어요. 가난해서. 다발에서로 모호하게 번역된 이 화채바팀은요, 한 손으로 질 수 있는 양만큼의 곡식단을 의미하는 그 명사, 그 체베트의 복수형의 정관사 하가 접두된 형태예요. 한 손으로 질 수 있는 양만큼의 그 곡식단을 의미하는 명사, 체베트의 복수형이에요. 체바팀. 그리고 핫은 정관사 하가 접두된 형태다. 이런 지시는 예전에 관례가 없던 파격적인 배려였어요. 파격적인 배려.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이 식량이 필요한 과부 룻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준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2장 16절입니다. 꾸짖지 말라 하니라. 웰로 티그아르 마흐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는 의미로 번역된 이 티그아루의 원형이 까르인데요. 까르는요, 도덕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비난하며 화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꾸짖는 게. 여기서 까르라는 게 누구에게 비난하면서 아주 화를 내는 걸 얘기해요. 룻은 이례적으로 추수가 진행 중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룻에게 화내고 책망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본문과 같이 명령한 거죠. 얼마나 큰 배려예요. 그리고 본문은 금지 명령문이에요. 금지 명령문으로서 부정어 로가 사용됐어요. 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금지 명령이에요. 히브리어의 금지 명령문에서 부정어 로가 사용되면요, 영원한 금지 또는 절대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절대로, 그리고 단 하루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모든 순간, 모든 날 동안 계속해서 꾸짖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룻에게 베푼 이유는 인간적인 동정이나 숨은 저희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는 룻에게 작은아마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아스 자신이 보상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12절을 보면 나오죠. 또한 그의 이러한 행동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첫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즉 보아스의 룻에 대한 이러한 작은 배려는요, 앞으로 룻에게 있을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 즉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려주고 룻의 남편이 돼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의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작은 보상은요, 작은 보상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주어지는 완전한 보상의 시작이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보아스가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방 여인인 룻에게 배려의 행동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